제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라는 그 배경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며 엔게디 굴에 있을 때 혹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시편 142편의 배경이 이처럼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건 혹은 자신이 정말 섬기던 사울왕이든 이 둘 중에 어느 경우든 간에 억울하게 도망을 다닐 때의 상황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라고 하죠. 다윗은 자신의 그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라고 하죠. 얼마나 이 억울한 심정이면 자신의 그 심정을 원통하다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어떤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 그 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최대한 알리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억울함을 그렇게 참기 힘들어합니다. 자신의 이 억울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차마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억울한 사연이 있을 때에 그는 그만큼 외롭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 외로움을 뛰어넘는 어떤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립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4절에 보시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라고 하죠.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굴 속에서 숨어 있으면서 자신을 돌보아 줄 자도 없고 자신이 아는 자도 없고 철저하게 이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후반부에도 보시면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자기 주변에는 오히려 자신을 잡으려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겪는 이 고립감이 얼마나 심한지 3절에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했다 그런 말을 쓰죠. 7절에서도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자신의 영혼이 상처를 입었으며 옥에 갇힌 그런 상태와 같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이라는 것을 당합니다. 근데 이 따돌림이라는 것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이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서 그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서 직장을 그만둔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이 고립감은 그만큼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러한 고립감 속에 있을 때에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오히려 더욱 짙어지는 어떤 존재감을 깨닫게 됩니다. 그 존재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은 그 철저한 고립감 속에서 아주 짙은 존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고립감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존재감을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고립감 속에서 홀로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그런 자신을 보고 계셨고 지켜주시는 피난처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지금은 고립감 속에서 절망 속에 있지만 이런 희망으로 오늘 시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로다. 지금은 이 굴 속에서 혼자 억울하게 있지만 주께서 언젠가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내 편을 들어주는 많은 사람들, 의인들을 내 옆에 쫙 둘러주실 것이다. 더 이상 나로 하여금 고립감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은 고립감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을 땐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지만 그럴수록 더 고립감에 빠져서 영혼이 상하게 될 지경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또렷한 존재감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더 이상 고립감 속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주께서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많은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이런 희망으로 시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땅에 법과 정의가 무너져서 억울한 사연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없도록 한국 교회와 복음이 그들에게 대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복음이 억울한 자들에게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외로운 사람, 홀로 지내는 사람 없이 모든 성도가 하나됨을 누리면서 즐거운 교제가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덕지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을 때에는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인생 가운데 지독한 고립감을 겪는 순간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존재감을 더 또렷하게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